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한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는 대로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당시 아시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7교회를 선별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담아두셨습니다. 7교회의 순서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7교회의 순서는 앞으로 나타날 7교회의 그 교회 시대의 그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7교회는 각각의 시대마다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모습이 대변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시대에도 서문학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 혹은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그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 7교회가 대표한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은 단순히 과거 아시아의 7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그 중에 마지막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부터 그 아시아 육지로 가는 그 길목의 무역과 교통의 또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최고급의 양모가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상업도시이기도 했고 또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그 당시에 최고의 을거리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바르는 안약이 생산되는 그런 명소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 도시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활용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북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가 나왔는데 이 라오디게아까지 흐르다 보면 이 물이 미지근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에는 많은 이 광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면 너무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다 마시지 못하고 다 뱉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미지근한 생활용수가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아주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부유한 데다가 아주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핍박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다른 도시와는 달리 내가 구원을 받고
교제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은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힘있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아주 미지근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러 뛰어다니는 성도들도 거의 없었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부지런하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성도들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극장에 참여한 관람객처럼 주일이 되면 모였다가 또 끝나면 금방 흩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존심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이 꽤 괜찮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책망과 이 주님의 그 질책만 들은 교회는 7교회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뿐이었습니다. 최악의 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마지막에 거론되고 있는 7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 교훈해주고 있는 바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지근해져 버린 이 라오디게아 성도에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에 우리 각자에게 좀 유익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을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은 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의 불쾌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이와 같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차다는 말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차갑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뜨거움도 감흥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덥다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뜨겁게 살든지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답게 아예 차갑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이 신앙의 상태를 명확하게 하라. 이 표현을 오늘날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하지 말라. 주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뜨거워져야 할 것을 주님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둘 중 하나의 상태를 확실하게 택해서 열정을 회복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확실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미지근한 것이 대세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적합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도 내가 구원은 받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주일 되면 교회는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주님은 절대 과격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예를 들어서요, 몸은 결혼해서 나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내가 마음은 항상 다른 남자에게 가 있고 통화를 하는데 항상 다른 남자와 통화하고 사진은 보고 있는데 항상 다른 남자 사진을 보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님이 남편이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그 감정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주님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대충 보고 세상은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성도들, 말씀은 짧게 보고 TV나 유튜브, 스마트폰은 아주 오랜 시간 보고 있는 성도들, 기도는 짧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아주 길게 대화 나누고 있는 성도들에게서 주님은 이 감정을 느끼십니다. 주님은 견디질 못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성도를 보시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순수함과 영적인 첫사랑, 열정을 잃어버릴 때 주님께서는 토하여 내치십니다. 토하여 내치신다는 표현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봉사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전도할지라도 열매가 없을 것이다.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뜨거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미지근하게 산다는 것은 사실 아주 무서운 영적인 중병에 해당됩니다. 우리 시대에 점점 열정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 신앙의 첫사랑과 뜨거움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미지근한 시대입니다. 용납의 시대, 관용의 시대라고 일컬어집니다. 적당한 것이 대세인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어디까지나 미치지는 말자, 적당히 하는 것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그리스도인,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대강 사는 그리스도인,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도 대세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뜨겁게 열심히 사는 것을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 요한복음 12장에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아래에 깨트려서 주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분을 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 마리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가룟유다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룟유다를 고발합니다. 그는 도적이라. 사실 그 돈을 300데나리온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 아주 좋은 명분인 것 같지만 사실 가룟유다는 그게 아까웠습니다. 자기가 챙길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명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에게 선동이 되어서 다른 제자들도 마리아를 함께 비난하고 분을 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우리 시대에 마리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이 가룟유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훨씬 많아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쳐지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수고하지만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는 않습니다. 노력하지만 만왕의 왕 앞에서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만 죽도록 충성하지는 않고, 입을 열지만 입을 넓게 열지는 않고, 돈을 위해서는 발버둥 치지만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몸부림치지 않는 시대. 전도하지만 눈물까지는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만 무릎까지는 꿇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지만 두 랩돈까지는 하지 않고, 죄와 싸운다고 하지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시대. 미지근해져 버린 시대.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는 많다고 하지만 일꾼은 적은 시대.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교회. 형제 자매님들, 옆에서 어떤 형제님께서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따라 읽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따라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움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신앙의 원한과 신앙의 뜨거움은 부럽기는 하지만 절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영적인 착각 속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17절입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실제로 라오디게아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즐기고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꽤 괜찮은 신앙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미지근한 상태가 영적인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만하면 됐지. 이런 사고방식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완전히 떨어뜨립니다. 야곱이 외롭게 브엘세바 광야를 건너가면서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면서 잤던 그 간절함을 점점 이뤄져 가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나는 별 문제 없어 이런 평가를 스스로 내렸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마치 시험 문제를 자기가 채점하는 겁니다. 나는 100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한 90점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평가는 사실 자기가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리시는 거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평가를 내리십니다. 17절입니다. 17절 그 중반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은 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사도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주님의 이 엄중한 평가를 받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주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공고하고 아주 가련하다. 영적으로 너희 정말 지금 불쌍하고 천한 상태다. 그리고 가난한 것과 너희 정말 가난하다고 하신 겁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너희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 너희 가난한 상태야. 너희 정말 궁핍한 상태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눈먼 것과 너희들은 지금 완전히 눈이 멀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서 세상을 보는 눈은 발달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은 지금 완전히 어둡다. 눈이 멀어버렸다.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최고급의 양모가 생산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은 아주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었다. 자신들은 90점 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주님은 지금 빵점 처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더 무섭습니다. 17절 마지막에 알지 못하도다. 이 말이 정말 끔찍합니다. 자신의 실체와 수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개선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미지근함은 무서운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내가 이런 영적인 자기만족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지금 교제 안에 거하고 있고 때로는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내 영적인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근 1년 동안 다윗은 이 왕직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고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이 내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문제없이 잘 수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을까? 이건 전혀 별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겠지만 그것 자체로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왕직은 굉장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드니까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장 잡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4배를 갚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도 율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대표하는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었고 이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엄중한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너가 알지 못하도다. 내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는 것, 하나님 은혜를 향한 절박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 이것이 아주 무서운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는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주님 손을 꼭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때로는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두렵습니다.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런 책망을 받지 않을까?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주님 앞에 정말 충격적인 내 신앙에 대한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